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조하신 기쁜 성탄절을 맞아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립니다. 시간의 주인이 되시며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약속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빛을 주셨으며 우리를 주님의 형상대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빠져버린 저희를 구원의 길을 여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큰 기쁨과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하신 천사의 음성이 귀에 울려 퍼지는 것 같습니다. 목자들과 동방의 박사들이 주님의 탄생 앞에 경배하며 기뻐했듯이 오늘 이 시간 저희들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주님,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저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귀한 시간을 성실히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욕심 속에서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소리를 쫓았던 저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새롭게 변화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탄의 기쁨이 단순히 한순간의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결단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성탄절 저희가 세속적인 즐거움에 묶이지 않게 하시고 성탄의 참된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이유가 죄와 사망을 끊으시기 위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땅에 소망 없는 것들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오직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정과 교회가 이 성탄절에 참된 화목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성탄의 사랑과 은혜가 성도들 삶마다 충만하게 하시고 각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소외된 사람들과 병들고 연약한 사람들에게도 성탄의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통해 그들이 위로받고 새 희망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쟁과 갈등으로 위험에 처한 모든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의 평화의 손길이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셔서 위정자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위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가치 위에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이루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경제가 활력이 일어나게 하시고 새 비전과 꿈을 주시어 이 민족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좌우로 나뉘어진 이 땅에 주님께서 주신 평화가 그것을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예배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시고 예배를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도 주님의 힘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를 기도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로 14절까지.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네, 오늘 특별한 연주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오늘 연주는 우리 비파와 수금에서 이제 하시는데 연주가 끝이 나면 여러분 앉아서 박수 치지 마시고 다 일어나서 박수를 칩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해가 거듭할수록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올 한 해, 올 성탄절은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오늘 하루 마음껏 메리 크리스마스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주님의 오심은 신비로움으로 덮여 있습니다. 절대자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경이로운 일이고 신비로움 중에 신비로움. 이건 우리의 이성을 넘어서는 그런 사건이죠. 절대자가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냥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자기 스스로 포기하는 그 자기 포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서 계신 하나님이 인간은 역사의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신 거죠. 그의 팔레스틴 땅, 유다 베들레헴이라는 공간으로 하나님이 단세포로 구성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 예수님의 소식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1장 34절에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아요. 이건 비과학적인 일이에요. 이것을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성탄절에 들려지는 동정녀 탄생의 내용은 이렇듯 모두 하나같이 놀라운 일이에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주제들인 거죠. 이건 우리 인간의 경험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죠. 단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 사건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사건은 우리가 죽었다 다시 살아난다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성탄절은 어떤 날입니까?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은 일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경탄하는 날. 하늘과 땅이 겹치는 날이기도 하죠. 순간과 영원히 만나는 사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사건이에요.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시기에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이 볼 수 있도록 한없이 당신을 축소시켜서 우리로 하여금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분을 우리의 경험의 세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이 동정녀의 탄생의 사건이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 항상 만날 수 있는 존재로 우리 곁에 너무 가까이 찾아오신 주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열리면 성탄절은 그 어느 때보다 감동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죠. 천사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에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의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천사의 메시지에 대한 마리아의 반응이 어떠했는가? 누가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렇습니다. 자, 여기 생각하매라는 단어를 주목하시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2장 19절에도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여기도 생각했다는 말이 나오죠. 숙고하고 깊이 생각했다는 뜻인데, 마리아는 어린 처녀예요. 그런데 천사가 들려주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 들었어요. 이게 어쩌면 가장 인상적인 대목.
어떻게 이런 태도를 가질 수 있을까?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다른 것을 보죠. 이런 모습은 흔한 것이 아닐 것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말을 흘려듣지 않고 경청했습니다. 가볍게 듣지 않았어요.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는 어쩌면 매우 가벼운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해도 그냥 듣고 그냥 흘려듣고 말죠. 진지함이 없어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텔레비전을 보면 참을 수 없을 정도로 가볍고 무의미한 이야기들로 가득해요. 대충 넘기는 것이 일상이에요. 금방 듣고 금방 잊어버리잖아요. 문제는 참된 진리까지도 가볍게 여기는 태도일 것입니다. 진리에 관심이 없다라고 하는 것. 마리아가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것이 아니라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으로 담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잉태하기 전에 마리아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그녀의 마음에 품었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받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 마음의 가슴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가 말씀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1장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랬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놓습니다. 말씀이 자신 안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 말씀을 진정으로 경청하고 말씀을 품는 사람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자신이 잉태하여 아직 처녀의 몸인 자신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일은 도무지 믿기지 않는 일이에요. 아이의 이름도 이미 정해졌어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앞으로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들이에요. 생명의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 그녀와 그녀의 가정, 정혼한 요셉 모두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자신의 이성과 논리와 자신의 경험과 문화적 환경보다 하나님 말씀을 믿었어요. 누가복음 1장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진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태도에서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말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안에는 여러분 무한한 생명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의미는 말씀을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해 나가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일어난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잔치집 핵심이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팔레스타인의 결혼 문화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이건 심각한 일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결혼식 연애가 끝이 났다는 이야기예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에게 지시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이 현실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인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합니다.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돌항아리 물을 아구까지 채우게 하시고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하시죠. 종들이 말씀대로 하니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서 그 기적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그랬어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사가 들려준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이해할 수 없는 이 엄청난 사건을 처녀의 몸으로 담아내기에는 너무나 거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그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마리아는 믿고 있었던 거죠. 그 소식은 하늘로부터 온 소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지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마리아의 입장에서 보자면 상상할 수 없는, 감히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이건 천지를 뛰어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너무나 차분합니다. 오히려 담대합니다. 그 힘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 거기서 온 것이었어요. 이미 성령의 능력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1장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를 통한 아기 예수가 오심을 처음 들은 이들은 밤에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는 겁니까? 그것은 결코 왕궁에서 호화롭게 살던 권력자들에게 전해진 것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의 학식과 경건을 자랑하는 바리새인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전해진 것도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은 낮고 비천한 목자들, 멸시당하는 위치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들의 일을 묵묵히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힘든 상황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에게 말씀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목자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일하고 섬기고 있는 것. 가정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교회에서도 자신이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거나 게으르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때 유행하던 말 중에 이게 최선입니까? 라는 말이 있었어요. 이게 최선입니까?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게 최선인가?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인가? 누구나 인생에서 고민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불평과 불만과 비난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게 아무도 알아주지 않더라도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에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그 말씀의 축복이 임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중요한 일을 한다고 해도 20, 30년 후에나 우리가 죽은 후에 우리가 역사책에 기록이 되겠습니까? 내 이름이 역사책에 기록될 것이라고 자신만만한 분 계십니까? 우리를 누가 알아줍니까? 우리가 여기 사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위대하신 왕,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상황 속에서 힘들더라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닐까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여러분 재미가 없는가요? 이게 하나님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그 누구 어떤 사람들 때문도 아니라 그것은 나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길을 막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십니다. 놀랍게도 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나를 사용하고 싶어 하신다. 그런데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 말씀하실 때 듣지 못하고 아니면 말씀을 들어도 변명하거나 핑계를 대느라고 쓰임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겠죠. 저를 포함해서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핑계 전문가예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한다는 핑계가 정말 많아요. 환경이 나빠서 못하고 돈이 없어서 못하고 지위가 낮아서 못하고 다른 사람 때문에 못하고 너무 바빠서 못하고 피곤해서 못하고 운동해야 해서 못하고 우리에게는 너무나 핑계가 많아요. 우리는 오늘 어린 처녀 마리아에게서 어떤 핑계도 찾을 수 없어요. 그 엄청난 일이 자신에게 벌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자신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지 않아요. 오히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라고. 그런데 우리에게는 너무 핑계가 많죠. 근데 그것이 정말일까? 그 핑계가. 가만히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은 이런저런 이유로 못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뭔가를 해야 하거나 아니면 가족이나 아이들에게 뭔가 생기면 어떻게든 해내지 않습니까? 못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가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이게 안 좋아서 못하고 저 사람이 걸려서 못하고 그러다 보면 할 수 있는 때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고 찾아오기 때문에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를 다 해결하고 나서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면 여러분 못합니다. 해야 할 것을 다 하고 나서 주님의 일을 하겠다면 할 수 없어요. 어려운 우리의 삶의 상황은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신앙생활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주님이 주시는 사역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봉사의 일들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갑자기 찾아올 수 있잖아요. 우린 지난 3년간의 코로나 상황도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교회 예배라는 게, 교회 예배는 매주 있으니까, 항상 있으니까, 아무 때나 가도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니까 교회 올 수가 없었어요. 그런 일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다음에 하면 되라고 했는데, 그 다음이 내게 없을 수 있어요. 그 다음이라는 시간이 내게 오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상황은 본문에 등장하는 목자들보다는 훨씬 낫지 않을까? 우리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으로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나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해준 소식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그것이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의 사유 구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것은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에요.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이었어. 모든 사람을 위한 소식이었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그런데 사람들은 여러분 차별하죠. 피부색이 다르다고 차별하고, 출신 배경과 혈통과 학벌과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심지어 요즘에 성별에 따라서 차별하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도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을 위한 소식이었어요. 잘하든 못하든 차별이 없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들려주기를 원하시고 누구나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홀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수천 년 동안에 걸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천군 천사가 그 구원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평안을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평안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하나님과의 평화였어요. 또 거기 나오는 마음의 안정과 평안, 그리고 실생활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번영과 기쁨과 행복을 모두 포함하는 그런 넓은 개념의 단어가 평화. 그런데 이 평화는 모든 이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었던 거죠. 어떤 사람에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누굴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거기에는 더하거나 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완벽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나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다 기뻐하지는 않으신다. 사실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안 기뻐하고, 어떤 사람은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하고 그러시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사실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때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모습을 보이며 살다가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실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행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을 행하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주님의 참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일까? 어쩜 마음이 평안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을 행하고서 내 마음에 느끼는 것이 그것일 수 있죠. 성도 여러분,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면 누구입니까?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참 평화를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평화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15절 17절 말씀 사이 천사로부터 이처럼 놀라운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목자들은 구주로 나신 아기를 보기 위해서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성경을 보면 이들이 빨리 갔다라고, 빨리 급히 갔다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서 마침내 그들은 구주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있는 말씀 건너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 중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여기 목자들이 보십시오. 이루어진 일을 보자. 천사가 전해준 말을 듣고서 하는 말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그랬어요. 저 말이 정말일까? 저게 정말일까? 정말 그렇게 됐는지 한번 가서 보자 이게 아니었어요. 이미 이루어진 것을 믿고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루어진 일을 가서 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 엄청난 말씀을 들었을 때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을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그 말씀대로 이미 이루어진 일을 보기 위해서, 즉 구주로 나신 분을 보기 위해서, 만나기 위해서 거리로 달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가면 분명히 만날 수 있으리라고 믿고서 갔던 것입니다. 거기서 드디어 아기를 찾은 다음에 그 모든 일을 마리아와 요셉과 거기 있던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그들은 또 어떻게 하느냐, 20절에 있는 말씀 가서 보시면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신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전해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자기들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마리아의 남편 요셉도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구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요셉도 받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 그때 이게 말이 돼라고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정말 순수하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플 때 곁에 있어 주시고 길조차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 속에서도 길이 되어 우리를 걷게 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캄캄한 밤 같은 우리 마음에 주님은 영원한 별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별빛의 인도를 따라 걷는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쁨이 여러분의 일상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 탄생하실 때 마리아에게, 그리고 목자들에게, 동방박사들에게, 그리고 요셉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은 한결같이 그 엄청난
실로 담아내기도 힘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은 받아들였고 그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 때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고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일들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이 놀라운 사건을 저희들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을 우리도 믿고 또한 그 주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확신하고 오직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라며 무엇보다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주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성탄을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축복의 날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슬픔과 고통과 아픔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성탄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듯한 이 대한민국 이 땅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이 아버지 하나님 슬픔과 아픔 속에 있는 그런 이 백성들 위해 큰 기쁨의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밤중
시간은 유아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꽤 오랜만에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조금 유아 세례가 좀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는데 오늘 두 명의 어린이가 세례를 받게 되겠습니다. 제가 부를 때 아이를 데리고 이 앞까지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박하늘, 예, 박수해 주십시오. 조윤, 박수 받을 만한 일이에요. 이 예식은 그리스도께 세우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인정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신구약 성경에서 가르친 거룩한 진리대로 가르칠 것이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친히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또 아이 눈앞에서 경건함을 본을 보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힘써서 이 아이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이제 서약하겠습니다. 할 때 부모님들이 이해라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를 서약합니까?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의 가정이 귀한 자녀를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심을 무엇보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례받는 이 귀한 아이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항상 함께 하셔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칭찬 듣고 사랑받는 주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어릴 적부터 믿음으로 살아가는 중요한 교리를 배우고 들을 때마다 이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이가 자라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지켜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자라나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자라나서 귀하게 교회를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세례 베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성도의 자녀 박하늘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믿는 성도의 자녀 조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유아 세례 공포합니다. 박하늘 조윤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호산나교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하십시다. 네,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 들어갈 때 여러분 박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탄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모량과 유황을 경배하며 드리듯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이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마다 주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이 귀한 헌금이 주의 구원의 복음을 전거하는 일에 정말 요긴하게 사용되어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삶에도 하나님 풍성케 하셔서 선한 일에 부여하며 또한 우리 주변에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을 돌보며 그들에게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들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 늘 주를 위하여서 교회를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이 귀한 손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드러낼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손길이 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며 이제 오후 시간은 여러분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그렇게 보내시길 바라고, 수요 예배, 오늘 수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오 없으시길 바라고, 다음 주일은 2025년 청지기 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임시재직회가 있습니다. 애결산 시민을 위한 임시재직회가 모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광고는 지난번에 우리 박지영 선교사님 오셔서 8월 달부터 12월 13일까지 태국에서 이제 선교 훈련과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다가 13일 날 귀국을 해서 오늘 휴가를 받아서 오늘 오셨어요. 그동안 한 4개월 동안 태국이 그동안 굉장히 더웠고 홍수가 나서 힘든 그런 일들이었는데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고 학생들 30명과 함께 귀국했습니다. 애쓰고 노력한 흔적들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고 여러분께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다. 이제 서로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성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영광의 보좌를 부리고 이 땅에 오신 성탄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영광의 보좌를 부리고 우리를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하며 그 주님을 기뻐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아직도 이 구원의 복음의 소식을 알지 못하는 이에게 이 기쁜 소식의 정인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어린이들과
선교지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한 선교사님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